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2부 제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장의 주요 내용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적인 공교회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교회적 요소들이란 복음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시간, 부르심, 인사, 찬양, 율법, 죄 고백, 세례, 신조, 기도, 성경과 말씀, 성찬, 봉헌, 파송, 제자도 훈련 등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단지 한 주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충전 정도의 기회로 생각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나 자신의 그 개인적인 성취에 관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또 다른 도시의 시민이자 오실 왕의 백성인 독특한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시켜주고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기독교 예배를 바라볼 때 기독교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전제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살펴보자고 제임스 스미스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14가지 요소 중 먼저 예전적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환경을 돌아보면 예배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독특한 시간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상적이며 세속적인 상업적 시간이나 우리의 업무 일정에 따른 일반적인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지배문화의 달력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은 이미 상업화된 지 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대강절은 시간에 대한 다른 지향들의 특성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점검하는 참회의 계절임을 깨달을 때 더욱더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예배의 독특한 시간 구분은 교회가 특별한 백성이라는 점을 입증해주고 상업문화에 대한 대항적 형성의 기능을 합니다. 기독교 시간의 특징은 첫 번째,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에게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메시아 백성들인 것입니다. 둘째, 메시아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만약 우리가 낯선 땅에서 사는 나그네이자 순례자라면 우리는 낯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순례자들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가 몸에 깊이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예배와 교회 조직의 리듬은 우리를 과거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출애굽과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능력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며 기억하는 동시에 희망하는 백성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현대적인 현재주의에 저항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왕국을 고대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기대의 사람들이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제임스 스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행하는 기독교 예배의 실천은 우리 안에 일종의 오래된 영혼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혼은 장차 올 왕국을 지금 맛보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예배로의 부름, 콜링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일요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공간에 모입니다. 몇천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독특한 사람들이 매주 예배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였습니다. 호트는 교회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에클레시아, 즉 불려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교회란 열방으로부터 모인 새로운 백성들이고 모임은 성도의 교제라는 하나됨을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교회로 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을 때 우리만 교회로 온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중생의 사역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로의 부름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름에 응답해 모이는 행위 자체에는 인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암묵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되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실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자 문화적 대리인이 되는데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완수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인 후에 예배로의 부름에 대한 이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바람입니다. 부름에 응답해 모이는 것은 곧 인간의 모든 자기 확신과 자만을 버리는 것이고,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참 인간됨이라는 소명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언약을 세우신 왕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사와 상호 간의 인사에 관해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기독교 예배 안에서 다음의 구성 요소, 즉 우리를 맞으시는 하나님의 인사에서도 동일한 욕망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목회자는 손을 들어 모인 회중에게 하나님의 환영과 축복을 전하고, 회중은 서로를 환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손을 벌려 이 환영과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달려나가 환영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예배 시작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이 환영의 인사의 일부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환영은 기독교 예배의 대화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주고받는 오가는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모임으로써 응답하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인사와 환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주 내내 젖어있던 자기 충족이라는 신화를 벗어던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 회중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환영하며 서로를 축복함으로 이런 의존과 자기 충족의 결여를 수평적으로 재확인합니다. 네 번째, 찬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찬양에는 기독교의 사회적 상상의 필수 요소이며 기독교적 세계 이해의 구성 요소를 이루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래는 전 인격을 움직이게 만드는 온몸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둘째, 노래는 글로서는 거의 설명이 불가능한 신체적 기억이라는 양식으로 우리 안에 심기고 우리의 상상력 안에 흡수됩니다. 교회 신학은 더 공식적인 신학이 발전되기 전에 예전과 노래의 실천을 통해 체현되었습니다. 교회 음악과 노래는 압축된 신학의 구성 요소라고 리처드 마우어가 말하였고, 웨슬리는 찬송가를 실천신학의 요체요 노래로 표현하는 신학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 이해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교리문답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대화적 원리는 율법 읽기에서도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율법은 우리 의지의 바른 정향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찾으라는 권고입니다. 즉 계명을 주시는 것은 사랑을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제한이 아니라 보호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일은 우리의 선이 우리가 결정하거나 스스로 선택하는 무언가가 아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근대성은 시작부터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규범적인 목적이나 법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구성하고 우리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사회를 건설할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 예배에서는 선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리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개조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율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주가 만드신 세계 안에 있는 어떤 결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에 따라 살 때 번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좋은 삶을 발견하라는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의 고백과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예배에서는 우리의 실패와 죄악,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인간이 되라는 부르심, 세상에 대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되라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 고백은 하나님의 사죄 선언과 함께 그에 대한 확신이 따라옵니다. 성자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그 결과를 담당하셨고, 부활을 통해 저와 그 결과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깨어짐과 폭력에 대해 은혜로 대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7번째, 세례입니다. 세례는 기독교 예배 전체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례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체의 구성, 가정의 재편, 세상에 대한 대립의 의례화입니다. 세례는 한 백성으로서의 인문 의례인 동시에 한 백성을 구성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례는 그 자체로 심오한 사회적 실체입니다. 세례는 안수와 같은 기능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새로운 폴리스, 새로운 종교를 구성하는 독특한 백성을 만드십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폴리스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정, 하나님의 권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우상화되는 폐쇄적인 핵가족이 아니며 그 대신 교회가 우리의 첫 번째 가정이 됩니다. 이것은 반갑고도 위로가 되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기독교 예배에서 세상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이제 신조에 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확정되기 전에 신앙 규칙으로 기능했던 사도신경의 공동체적 역할과 낭독 시의 효과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충성서약의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맹세할 때 우리는 왕국 시민권자로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조를 낭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데 전통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역사적 백성이 되며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바를 존중하고 그것을 의존하는 건전한 습관이 형성됩니다. 신조의 낭독은 기독교 예배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서 신조를 고백할 때 우리는 의식적, 의도적 성찰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조는 우리에게 주장과 명제를 공식화된 내용을 가르치며 하나님과 세상, 우리 자신에 관한 존재론적 주장을 합니다. 매주 신조를 낭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제공하는 그 이야기의 뼈대를 반복해서 말하는 셈입니다. 9번째, 기도입니다. 죄 고백과 사죄 선언 이후 세계의 도성인 새로운 폴리스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서품을 받은 후 우리 앞에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는 우리를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실천이고 우리를 눈으로 만나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언제나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도의 실천은 우리의 예배 공간을 초월하시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며 우주의 창조자로서 우리가 여기 우리의 유한성 안에 직면하는 구체적인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이제 성경과 말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는 성경 낭독과 설교를 듣고자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하는 공동체의 대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야기이며 이 세례의 도성의 귀약, 기독교적 상상력의 원동력으로 기능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서술된 이야기에 의해 심층적으로 규정됩니다. 이 이야기를 먹는 목적은 특정한 종류의 사람, 특정한 종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 오랜 시기 성경과 마주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해명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도덕적 혹은 윤리적 나침판으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세례의 도성에서 규약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며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들을 위한 덕의 텔로스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았는지를 11번째 성만찬입니다. 어떤 점에서 기독교 예배는 성만찬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성만찬이 담고 있는 전망과 내재되어 있는 세계 이해 그리고 성만찬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성만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에서 우리는 일상의 거룩화, 가정적인 것의 성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이라는 잔치 자체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행위, 의존적이며 유한한 피조물의 필수 요소인 그 모든 습관과 실천에 대한 축복입니다. 둘째, 주의 만찬은 일종의 거룩한 실망으로 경험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성만찬을 행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잔치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만찬이 주는 평화와 기쁨, 양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성만찬이 종말론적 만찬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만물이 마땅히 되어야 할 바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예입니다. 주의 만찬은 용서와 화해의 잔치입니다. 성만찬은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누리는 은혜로운 교제입니다. 12번째, 봉헌입니다. 예배의 논리 안에서 봉헌의 의미는 첫째, 기독교 예배의 실천에서는 현세적이고 평범하며 시시콜콜한 현실을 끌어들입니다. 둘째, 봉헌은 교환이나 상호적 선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거래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상징적이지만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셋째, 봉헌이라는 예전적 실천은 기독교 예배가 새로운 경제, 대안적 경제를 구현함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 경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자 기독교 실천의 핵심 양상이 됩니다. 13번째, 증인의 파송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문화적 노력을 본받아 세상을 일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됨으로써 증인이 되도록 훈련장으로부터 세상으로 내보내집니다. 증인으로 보냄을 받을 때 우리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전도자로서 파송됩니다. 따라서 대위임 명령을 통해 선포된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문화명령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세상에 대한 전망을 자극받아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제자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에 하루 약 1시간 반 정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속적 예전에 맞서기에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매주 예배로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웃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비판적이며 지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문화적 실천과 기독교 예배 모두를 다르게 이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쇼핑몰에 머물다거나 TV를 지나치게 많이 시청한다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적 예전의 힘과 편재성에 맞서기 위해 수도원주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원적 삶에는 후기 근대 세계에서 기독교적 형성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원적 절제입니다. 이것은 문화적 제도의 특정한 양상에 참여하기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주의의 또 다른 요소는 날마다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절제의 삶과 결합할 때 예전적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환대와 안식일 준수, 찬양과 용서, 검약과 금식이라는 실천에 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제자도를 형성하고 구성하는 삶의 방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의를 넘어서는 실천은 삶의 방식을 미리 연습할 기회이며 공동예배라는 예전적 실천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6장 욕망의 교육, 기독교 대학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라는 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대학을 위한 새로운 수도원 운동, 왜 기독교 대학은 젊은이들을 타락시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 대학 교육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무엇이 한 대학을 기독교적으로 만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기독교 교육은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제공하고 젊은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학문과 전문 분야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대해 성공적이지만 동시에 구속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기독교 관점에서 문화를 변혁하거나 사회를 구속하겠다는 목적으로 일하는 직업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장차 올 왕국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급진적인 부르심을 길들이고 무디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시장의 왕국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임스 스미스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관점이나 세계관으로 축소하는 것은 제자도를 구성하는 실천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대학 졸업생들과 다른 이웃들과의 차이점은 단지 우리 졸업생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하며 큰 집에서 살고 중산층의 열광적인 삶과 회사에서의 승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기독교 교육이 너무 오랫동안 형성보다는 정보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기독교적 관점, 즉 하나의 지적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표현된 신앙은 교회의 두꺼운 실천과 분리되어 우리의 근원적 열정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신념체계로 변질시킬 때 기독교는 예배의 실천으로부터 분리되고 예전에 내재된 사회에 대한 급진적이며 새로운 전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육이 단순히 기독교적 관점이나 기독교 세계관 습득이 아니라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 예배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즉 예수님의 급진적 제자, 세례의 도성의 시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목적은 반문화적이 아니라 대학문화적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대학이 대학을 위한 일종의 수도원 운동을 보여줄 것을 제임스 스미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도원적 대학은 교회의 대체물이 아니라 교회의 연장으로서 기독교 형성을 위한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 교육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젊은이들을 왕국의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대학의 소명이자 책무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는 수도원적 세 가지 기회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이 교회의 교육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기독교 예배라는 두꺼운 실천과 더욱 구체적으로 묶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의해 형성된 기독교 교육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첫 번째, 교회, 예배실, 교실을 다시 연결하기. 학교 안에 예배실이 있다고 기독교 교육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예배실은 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는 반면 대학에서 하는 진짜 일은 전적으로 세속적인 일로 예배실과 교실은 둘을 분리시키는 높은 벽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예배실의 역할은 교회의 대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모여서 상상력을 형성하는 예전적 실천에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학내 예배가 나타내는 바는 일종의 수도원적 기회, 즉 매일 모여서 예전적 실천을 준수함으로써 교회의 주일 예배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실, 기숙사, 이웃을 다시 연결하기. 우리는 공동예배라는 실천을 비롯해 매일 기독교적 실천에 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30분의 채플은 최소한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학의 더 광범위한 환경을 예전적 실천을 포함한 기독교적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공부하는 고등교육의 특징은 기숙사 안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위한 모임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예전적 실천을 비롯해 온몸으로 행하는
다양한 기독교적 실천에 참여하는 지향적 공동체를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향적 공동체가 학내 기숙사에 한정되어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학교 밖에 자리한 지향적 공동체는 그 지역 안에서 지역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 도심 수도원 운동이라는 전망을 실현함으로써 학생들이 세상을 위한 에클레시아가 될 독특한 수도원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대학에서는 실제 교육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철학, 문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 강좌에서 의도적인 실천을 통한 상상력을 형성하고 성품을 만들어가는 움직이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교회 교육의 예전적 실천과 영적 훈련의 결합을 전제하고 확장하면서 몸으로 임하는 배움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경제학 강의에서도 실천적 과제를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사상을 퍼뜨리는 데 만족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형성으로 보는 두꺼운 전망에 초점을 맞추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기독교 교육을 위해 실천이 필요하다면 그 자체가 실천인 기독교 학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학문은 언제나 예배라는 모체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학문은 교회의 학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